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 말씀으로 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자 이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보케르는 시간적 의미로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동틀 무렵이고, 그리고 수사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세월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밝은 날이 이제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만났을 때가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시딤에서 일어나 요단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 거리가 불과 한 12km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는 약 3시간 정도 도달하는 거리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면 충분히 도착할 만한 거리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요단강에 도착하여 유숙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그날 당일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다소 의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사흘입니다. 3일 지났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1절과 대비되는 시간이죠. 굉장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에 출발한 그날 당일 모두 도착해서 그곳에 유숙을 한 상태예요. 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음날 곧장 즉시 출발하지 않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방문했거든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호수로 흐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종착점이 사해 바다예요. 사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요, 이제 북쪽에서 남까지 쭉 내려오는 길이가 한 250km입니다. 되게 길죠. 긴 강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요르단이에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단강을 상상할 때 그 폭이 한강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폭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5m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저쪽 끝에 정도 거리 정도예요. 물론 제가 방문한 곳이 요단강에서 강폭이 가장 짧은 곳이기도 했고, 그때가 또 건기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이렇게 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강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수영해갖고 첨벙 다이빙해갖고 한 팔만 몇 번 저으면 요르단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강이었어요. 한강의 평균 폭이요 1.2km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가장 긴 데가 2km예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 요단강 전체의 평균 폭은 한 30m래요. 그리고 깊이는 1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에 비하면 뭐 어떻게 보면 개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여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어요. 그 세월 저 땅 들어가려고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 땅이 이제 손에 닿을 듯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저 강 건너 땅을 들어가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이집트에서 출발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꿈꿔왔던 땅인데 40년 만에 이제 자식들이 그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몇 해 전에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그 탈북 루트를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두만강에서 탈출합니다. 탈북해서 중국 최남단까지 이동을 해요.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거쳐가고 태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탈북민이요, 한국 땅을 밟기까지 총 7년이 걸렸대요. 그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교회에서 한 5, 6년 전인가요? 강화 평화전망대 우리 방문해서 기도한 적이 있죠. 남북 사이의 강폭이요, 거기가 불과 한 400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계주 선수가요, 한 40초 대면 달리면 넘어오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탈북민이요,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땅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른 해변길이 있거든요. 이 지중해에 따라서 거기로 가면 불과 일주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옮기시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이 괜히 거기로 갔다가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 한 2년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고 그랬어도 2년이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더라 38년의 세월을 더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그래서 총 이 40년의 세월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저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으셨다는데, 그죠? 빨리 건너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요단강 앞에서 며칠을 머물러요? 사흘이래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흘이 아니라 총 나흘이에요. 왜 그러죠? 5절 함께 보실까요?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때가 사흘이에요. 그리고 그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일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눈앞에서요, 나흘을, 4일을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시딤을 떠났던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제 여기서 하루 유숙하고 내일이면 우리 요단을 건너겠구나. 그렇죠? 그의 부지런함,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그의 행동을 봤을 때는 분명 내일이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사흘 만에 입을 열었다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내가 사흘 뒤에 말해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시간인 거예요. 단지 입을 열 때까지 그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다 이 여호수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200만 명을 한꺼번에 보신 적 있으세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사람의 인원이 최다 인원이 47만 명이었대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여러분 47만 명이 아니에요. 그때도 막 어마어마했는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강을 건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뗏목을 제작하라든지, 그죠? 아니면 다리를 놓을 목재를 준비하라든지, 아니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일은 넘어갔어요. 도착한 당일은. 그러니까 뭐 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다음 날은 말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면요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한마디씩 안 던지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로 배를 만들까요? 아니면 다리를 놓을까요? 분명히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고독한 시간, 가장 초조한 시간, 가장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보케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흘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건 역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은 즉각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 기다림이에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강아지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아지 이렇게 간식을 들고요. 앉아 이러면 얼른 앉아요. 그리고 손 이러면 손 얼른 줍니다. 그런데요 들고 기다려 이러면요 막 몸들 바를 몰라요.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 몸이 움찔움찔해요. 다른 모든 훈련 중에요 제일 어려운 훈련이요 기다려요. 기다려.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셨던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성경 프로그램 중에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이분이 실제로 훈련생들과 함께 성막도 한번 제작해보고 그리고 지파를 나누어서 진영도 한번 만들어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되면요 진영별로 이동하는 것도 한번 해본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씩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아갖고 한 사람은 구름기둥 해갖고 이거 모양 만들어서 들고 한 사람은 불기둥 해갖고 그거 들고 다닌대요.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생들이 다 잘 따라오고 먼 거리도 이동을 잘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래요. 5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몸을 움찔움찔하기 시작한대요. 20분이 지나면요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여러분 1시간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1시간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요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까운 것이 침묵인 것 같아요. 침묵 훈련.
제가 자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란 한국 교회 분위기는요, 대부분 부르짖는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아무튼 소리 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누는 거, 간증하는 거, 이게 엄청 강조됐었죠. 물론 이러한 전통들이요,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눔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형. 어떨 땐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 안에 이렇게 약간의 나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격한 일이에요. 부활절이 다가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매해마다 부활절에 이렇게 간증할 사람을 찾곤 하는데, 그 해에 어린 아이를 잃은 어느 교우가 간증자로 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은 지 불과 3개월 됐을까요?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천국 소망과 부활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간증이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였죠. 이분이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분이 승리의 간증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울 수도 없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아픈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이분에게 와서 자기 아픔을 다 쏟아놓고, 이분이 어느 순간 그분들의 상담자가 된 거예요. 자신도 아픈데 겉은 괜찮은 듯 했지만 속은 깊은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은 교역자의 역할이죠. 교역자들도 이렇게 날짜에 쫓기다 보면 감동적인 사연에만 시선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자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겉은 괜찮아 보여도 충분히 그가 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간증해야 된다고. 성도들 중에 아직 용서가 완전히 안 되고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앞서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고는 용서 못하는 나를 탓해요. 엄청 탓해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러고 나면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정말 해결이 됐나? 섣부른 간증이나 나눔이 독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큰 시험이 올 때를 보면 침묵 때문에 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말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전까지 침묵 시간입니다. 대침묵이 쫙 되면요,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참 그렇죠. 침묵 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요, 시간이 내일 아침 시간이면 해제돼라는 걸 알면서도요, 침묵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거기서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웠어요. 그동안 제가 간구하는 기도는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그 듣는 기도는 너무 부족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인지, 경청하는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이 드러날 때는 즉시가 아니고요, 침묵의 순간이에요.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진짜 순종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니까 86세 때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뱃속에 잉태한 것이 그로부터 13년 후죠. 99세. 그라브의 100세 때 나왔으니까. 몸은 늙은 데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니까 그걸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식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힘이 있을 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아야겠구나.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림의 자식, 언약의 자식은 이삭이지만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할례 후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가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그 표식이 상징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자녀가 내 육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린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 죽은 몸 같을 때에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았지만 이삭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 이슬람과 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침묵의 순간이 순종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의 시간 동안 얼마나 여호수아를 괴롭혔는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침묵의 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의견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들을. 아니, 지금 이럴 게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배를 만듭시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뗏목 띄웁시다. 나무 잘라다가 우리 다리 놓읍시다. 아무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을 건널 갖가지 방법을 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얘기하잖아. 이 요단강은 너희들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으로 주님이 여실 것이야. 이것을 여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이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은 딱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상반절이에요. 자,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가 넘쳤대요?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지금 도착했을 때, 그때는요, 제가 요단강 방문했을 때랑 달랐던 때예요. 시기가. 저는 건기의 끝 무렵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바짝 마를 때죠. 그러니까 그 물이 좁고 물이 깊진 않았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실제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폭이 30m를 불과하다 했잖아요. 근데 물이 확 넘쳐갖고 쏟아질 때는요, 그 모압 땅 그쪽에서부터 이제 물이 각각 계곡에서 다 쏟아지거든요. 양쪽에서. 그냥 위에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요, 이 강폭이요 1.4km까지 늘어난대요. 어마어마하죠. 한강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한강 넓이인 거죠. 그 엄청난 강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 건너보겠다는 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배 뚝딱뚝딱 만들면 내일 건널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다리를 놓으면 내일 건널 수 있겠어요? 한 달이 지나도 못 건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예요. 자기 꾀에서는요, 이게 빠를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못 견뎌서 계속 졸라요.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는 얕은 요단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이 15절을 통해서 요단을 건넌 것이 결단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요단강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 요단강의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기록이요, 이곳저곳에 여러 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요, 1927년에 요단계곡 여리고 북쪽 15km 지점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요, 강 주변의 진흙들이 강을 덮치면서 강 물줄기가 몇 시간 동안 멈췄대요. 그 외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요, 1906년, 1834년, 1546년, 1534년, 1267년, 1160년에 강물이 멈췄다는 기록이 또 남아있대요. 그래서 보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그렇게 강물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보니까 지진으로 강 주변의 토사가 강으로 쏟아 들어오면서 강의 물길을 막은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이 아담 지역 그쪽으로 토사가 밀려와서 하나님이 강물을 막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단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뒤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강력한 지도자 모세는 떠났지만 또 눈앞에 가득 물이 찬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장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멈추고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정결과 성결의 차이가 뭡니까? 정결과 성결의 차이가 뭐죠? 정결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내가 부정함을 입었을 때 다시금 어떤 의례를 통해서, 규례 의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결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는 있죠. 내가 부정함을 입었을 때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할 힘은 있습니까? 없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삶에 보면 거룩의 스펙트럼, 거룩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시간, 사람, 동물을 봐도 다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임재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가 제일 거룩하죠. 그 다음은 내성소가 거룩하죠. 그 다음은 성막들이죠. 번제단이 있는. 그 다음은 진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그 다음은 부정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진영 밖으로 가죠. 그리고는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요? 아사사를 위한 염소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것은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1년 중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가장 거룩하죠. 그래서 그날에 유일하게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절기죠.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안식일이 거룩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평일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 그죠? 동물들도 등급이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의 속성은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배를 만들고 뗏목 띄우고 다리 만들고 그거 머리 굴릴 그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실 그 능력의 주님, 거룩한 그 주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다윗, 엘리야,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능력이 뭐였죠? 지도력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사흘의 시간처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내가 달이 나보겠다고
배 만들어 보겠다고 머리 굴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여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